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서 25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는 어찌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가 비추는 강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늘몇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잘못된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굉장하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와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와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빌닷과 같은 사람의 유형이 이 하나님의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범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닷이 주장하는 의가 어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빌닷은 욥이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 달도 감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느냐, 이렇게 욥이 의롭다는 말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이 우리가 들으면 옳은 말 같잖아요. 성경에도 해 아래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의롭다고 하니까 빌닷이 어떻게 벌레 같은 인생이, 구더기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빌닷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사고입니다. 사상. 빌닷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았냐 하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삶을 의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행위가 0.0도 죄가 없어야 돼요. 행위가. 어떻게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 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거룩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네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논리가 가장 잘 기록된 데가 보면 로마서 10장이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외우는 로마서 10장 10절, 장땡이잖아요. 장땡. 10장 10절 뭐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게 로마서 뭐다고요? 로마서 장땡 10장 10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외워놔야 돼요. 이런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데가 로마서 10장인데 앞에 1절로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놓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그러나 이 율법의 열심은 옳은 지식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은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이루기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의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내가 의인인데. 율법을 지켜 의인이니까 예수 믿지를 못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인데 이들은 그 이야기를 잘못 알아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킴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내가 우리가 의인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자기 의를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들이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돼야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게 모법까지 만들어서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일 안 하는 게 뭐냐? 일로 벗기 때문에 그래요. 달기할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들면 안 되죠. 일이 되는 거예요.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면 뭐이 돼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돼요. 100보 이상 걸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일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니까 날마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어컨 밑에서 날마다 일하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은. 이렇게 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라 해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자칭 의인이란 말이에요. 자칭 의인. 자기들이 의인 7,000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았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좋아했고 이렇게 그들은 항상 의인이었어요. 기도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주여, 저는요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요 저는요 일주일에 여러분요 3일씩 금식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항상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유대인들에게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가 결론은 뭐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를 안 믿고 나를 믿고자 하는 자들도 못 믿게 한다, 이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여러분요, 지식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셔야 돼요. 구원을 못 받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보면 전도해가지고 온 땅에 전도해가지고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가고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될 건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가지고 그 지켜봤자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런데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그냥 교리로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그 교리를 배우는 자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 잘못 만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배우면 여러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또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요, 바로 사단의 도구였어요. 오늘 이 욥기서는 마귀와 하나님이 싸움이에요. 거기에 빌닷이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이 마귀의 지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왔다. 너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말이 뭡니까? 아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율법을 행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말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니까요.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의사상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는 여러분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다 아멘하면 하나님 말만 한다고 하나님 성경책 갖고 하던데요, 거기도 성경 말하던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걸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지은 줄을 몰랐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 지켜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율법은 뭐냐?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은 뭐냐? 손가락입니다. 아셔야 돼요. 율법의 끝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고 네 율법이 너는 정죄했어,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손가락을 쳐다봐라. 이 손가락이 어디로 향하냐? 바로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요. 모든 구약 성경은 어디로 향했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가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행한데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붙잡은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을 지키 갖고는 못 가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닷의 이 의로움은 죄가 하나도 없다, 실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주장하는 의와 빌닷이 주장하는 의는 그게 차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의 사람이 욥이 의롭다고 하면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 네가 인간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다 하느냐, 네가 어떻게 실수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잘못된 의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 의로운 자라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은 죄 없는 줄 아는데 목사님은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백은사님 죄 있죠? 안 해? 싹 다. 옛날에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안에는 실제 그걸 안 나타낼 뿐이지. 그러나 이 백은사 갖고는 천당 못 가는 거예요. 백은사가 천당 가는 것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덮어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여러분요 죄 하나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은사님이 의롭다 그러니까 뭐 죄 하나도 없냐? 실수 하나도 안 하냐?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안 하냐? 왜 거짓말 안 해? 저도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선한 거짓말이라도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지. 흰 거짓말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속에는요 다 들어앉았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 제가 애쓰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오늘 한번 우리가 하는데 빌닷의 의의 사상을 가지면 빌닷은 뭐냐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이 실수 하나도 없이 행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어떻게 벌레가 어떻게 이 구더기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빌닷이 말하는 이 의와 이제 욥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 지금 빌닷은 제가 금방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욥이 말하는 의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완전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욥이 지금 자기가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빌닷의 사고와 아주 달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러면 이 말을 빌닷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이대로 보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빌닷 사고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것이 욥의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이것은 뭐냐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 그 방향성이란 말이 뭐냐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근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적어도 어떤 죄질라고 하는 이런 것이 왔을 때 마음의 죄가 왔을 때 그래도 그대로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쉽게 더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네 아빠처럼 되라. 이제 난 어린아이 보고 아빠처럼 되라 그러면 아빠처럼 될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러면 아빠처럼 된다는 것은 방향성이란 말은 뭐냐면 아이가 배에서 나와갖고 응애 그것이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아빠처럼 되지 않았지만 어때요?
응애를 해야 사는 거잖아요. 아이가 나와서 응애 소리 안 하면 죽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디빕니다. 이렇게. 디벼요, 안 디벼요? 탁 디빌 때 이것이 온전하심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방향성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이것이 의로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방향을 내가 죄 짓는 방향으로 안 가고 하나님 방향을 향해 갔지 않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요 그냥 하나님처럼 돼버렸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의로운 자라, 온전한 자라고 해줌을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에 조승건이 목사에게 온전하면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직분이 높아갈수록 하나님은 온전함을 많이 찾아냅니다. 깨닫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직분만 받으면 안 돼요. 권사가 됐으면 권사다운 온전함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장로님이 됐으면 장로님다운 온전함으로 가야 됩니다. 목사가 됐으면 목사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목사다운 온전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렇게 갈 때를 온전한 목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목사 너는 적어도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서 네가 목사다워라.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의로운 자라 여겨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사다이다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이대로 보면 빌다수로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 완전하라는 말은 주어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완전의 주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온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온전한 자리로 끌고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나의 비슷한 모습으로 내가 견인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네가 내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완전하라 그러니까 뭐 빌다처럼 뭐 잘못도 죄도 없고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뭐 완벽하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뭐냐면 네가 지금은 그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만 내가 언젠가는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만들어내겠다. 우리에게 맡기는 게 하나님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론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하살이 간역을 빗나간 간역을 하나님께로 향해 주는 것이 의라고 그래요. 죄는 뭐냐? 이 하살이 틀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뭐냐? 그럼 방향이 바꿔지다는 거.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방향이 떠나다는 거지. 그래서 의는 뭐냐?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지금 이 하나님 향하여 계속 그 방향으로 내가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의라고 말하고 그것이 완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근데 이것을 빌닷처럼 해석하면 이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용은 우리 인간 피조물이 쓰는 간용이 아니라 신들이 쓰는 간용이에요. 이 간용은 신만 할 수 있는 간용이다니까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고 소리 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주께서 가깝다는 이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것도 주어가 뭐냐 그러면요, 주께 있어요. 내가 너를 간용, 나와 같은 간용하는 자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견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보세요. 전부 다 보면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했지만 이 온전하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방향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간용이 없어요. 그런 넓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나의 간용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겠다. 이것도 전부 다 주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보면 5절에 이어 6절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띠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평강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 이 말이 전체적으로 이어보면 뭐냐면 네가 방향만 내게 틀어붙이면 내가 너를 나의 평안의 상태까지 내가 너를 생각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간용 속에서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염려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내가 뭐 염려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용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생기면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날 속상해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속에 막 어마어마한 어떤 갈등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방향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결론은 누가 끌고 가 나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끌고 가서 결론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다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의의 생활입니다. 자, 빌닷의 의는 완전히 하나님처럼 됐다. 이 의고 욥의 의는 뭐냐 그러면 방향성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닷의 주장은 이제 이 간단한 6절이기 때문에 이제 다 알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이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왜 이런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의 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천지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맞추기 때문에 인간이 성경 갖고 지식을 갖고 있으면 못 당해요. 그래서 신천지하고 싸울 때는 다른 이야기만 나오면 요한계시록 갖고 나오면 막 달달달 외워갖고 짝 맞춰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걸 비유풀이로 탁탁탁탁 이렇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냐요. 수능 보는 학생들보다 더 공부를 시켜요. 시험 보고 또 공부시키고 시험 보고 또 공부시키고 또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또 매달 보고요. 시험을 계속 봅니다. 이렇게 단련된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싸울 때 그런 것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성경구절 피 갖고 싸우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는 구원론 하나만 갖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믿음으로 뭘 믿어갖고 받아요? 보혈을 믿어가 받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해져요. 뭘 하나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해놨어요. 어떤 의미냐? 예수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며칠 만에 살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자,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른다. 몇 가지 구원론만 있어 우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신천지는 뭐냐?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자의 설교를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못 깨닫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자, 베드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신천지 가면은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나오기 전에 베드로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천당 갔다고 해서 못 간다고 했어요. 베드로 천당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백은사님 말도 못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이것이 네게 복되도다.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시대는 예수 믿어야 되고 어느 시대는 요한계시록 믿어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재림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 뭐만 이야기했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거는 우리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면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론에 대한 설교는 성경 구절은 몇 가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 구절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갖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없을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성경 구절인데 자기들은 성경 갖고 한다잖아요. 우리도 성경 갖고 해. 성경만 갖고 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바뀌면 그건 가짜예요. 어느 때는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요한계시록 믿는다고 했다가 이러는 것은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여야 됩니다. 뭘로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하나여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러나 혼인잔치는 행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오를 행실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은 누굴로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받고 혼인잔치는 뭐냐 흰옷을 입다는 흰옷이 뭐냐면 오를 행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은요 진리의 세계를 제일 축원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여러분 마귀가 속이면 큰일 납니다. 속지 말고 옳은 말씀 위에 서서 진리 위에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